샬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사랑방 예배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이 크고 풍성하다는 말씀을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증가합니다. 시편 36편에서는 1절부터 12절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들, 간구함이 이제 응답받아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는 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오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원래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또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정오의 햇빛이 쨍쨍 날쪄도 땅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어디 있어? 세상은 깜깜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악을 행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아멘. 현대의 문화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도전도 하고 의심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관조고 악한 사단들이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에서 가장 꺼리는 악한 행동이나 말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마치 빛이 밝아도 새까맣고 깜깜한 선글라스를 끼고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려서 세상의 빛을 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해도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악한 행동을 더욱더 많이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죄악은 그 그림자라도 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의 특기가 뭐냐면 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악은 눈과 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라볼 때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 이간질하는 거, 다툼하는 거, 시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감사를 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눈으로 본 것이 그릇된 것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릇된 거, 파당을 짓는 거, 욕을 하는 것들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모자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은 많이 가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죄악 속에 있고 어리석고 선행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꿈을 꾸면서 누우면서 쉬면서도 선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유혹을 하게 되면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건데, 현대에서 설교를 하거나 증거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할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오의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움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멸시하게 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부족하오니 내가 연약하오니 내가 병들었으니 내가 가난했으니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패배자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경외할 텐데 많은 위정자들이나 그릇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한 우리 능력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만 보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보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들만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죠.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이 넘쳐서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 축복을 주려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세상 유혹에 가득 찼고 세상에 죄에 빠져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서 나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오발 사고인지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멀쩡히 날아가던 여객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재물을 얻을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배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적인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일때마다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의 샘물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낯선 땅, 이국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식을 넘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생명의 원천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얻지 못하셨으면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의롭게 퍼지도록 자라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공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들에겐 정직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겸손은 강한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계획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길을 가든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유혹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별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알고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신원하시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어리석게 죄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으로 원초적으로 원래로 돌아가셔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여 보호하소서 인도하소서 간고 서심과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또는 강권적으로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경험하게 되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는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